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나의 무거운 모든 짐 주께서 맡으시네.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받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네. 성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찬송이 좋아요. 주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받았어요. 성도가 좋아요, 성도가 좋아요, 성전이 좋아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어요. 36장 36.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그리고 96장 96 찬양합니다. 96
96.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사랑을 주시나.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평화를 주시나. 언제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셔. 오늘도 내 맘을 모두 바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네.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사랑을 주시나. 주님은 누구시길래 내 맘에 평화를 주시나. 언제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사. 오늘도 내 맘을 모두 바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네. 오늘도 내 맘을 모두 바쳐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네. 아멘. 338장 338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모두여 당신 끝밤사이라 실로함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전혀 안 바꿔줄까요? 시간 457장 457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라며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가진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자,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며 그 선하님의 보혈이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번진 흘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살피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에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의 부름으로 묵상기도 예배를 시작할 텐데, 다리가 아프시거나 몸이 저하신 분은 앉아서 묵상기도 드리시고 무방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21일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소동 가운데 있으나 주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곳에 계시며 저희들을 감찰하시며 저희들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사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록 세상은 갈 바를 몰라 갈짓자 걸음하듯 세상 혼돈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아직도 변치 않는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며 그곳에 계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앞장서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어둠 속의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명을 다시 깊이 마음에 각성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부르시고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예배에 임재하셔서 주의 놀라운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넘치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없는 전쟁 속에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고향을 떠나 세상을 유리방황하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어느 때일지 기약 없이 고통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붙잡고 살 길 찾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구덩이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망의 어두운 질곡을 헤어나오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가 구주이시며 그 구원의 빛을 따라 일어나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 모든 악에 주구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 국문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종말의 역사 앞에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비로소 온 세상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중동의 각축 속에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전쟁의 위험 속에 인류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간섭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중재하옵소서. 그래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류가 다시 회복되고 회개하고 구원의 바늘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전에서 주의 백성들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게 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마음판에 깊이 되새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고통의 맘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님을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기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님의 방패와 창검 들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만 나를 남말들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찬송하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아래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바다에 이르시며 신령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수치와 절절을 갈지라도 회를 구하지 않으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성한 봉독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요한 1서 3장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90면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2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세상의 죄를 가지고 형제의 공식하고 무엇을 말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주고와 하겠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를 사는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서 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가 아니요 양들이 아니라 이리가 오셔서 이리가 양을 보고 고치시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불편에 아니한 다른 내게 있어 내가 이거야 하리니 그들도 내 음성이고 한 분가하여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545장. 의심 버리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위에 아무 죄가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시니라. 내 시대에 편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를 저희에게 주시옵고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예배를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넘쳐나는 거짓들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하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사탄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자유와 진리, 정의의 밝은 빛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내 마음의 교만과 내 마음의 욕심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향한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하오니 회개하오니 크신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문제와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지켜주시옵고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진리의 삶으로 어떤 사탄의 세력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사 주님의 길에 합당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감찰하옵소서. 총선의 결과 승자는 교만과 독선을 스스로 경계하며 선거를 통해 자행한 분열, 대립, 갈등 조장, 부도덕, 몰상식,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정권욕에 눈멀어 날뛰는 민심을 근심케 한 죄를 통회하고 겸손히 민의를 존중하며 패자의 좌절과 실패를 공감 포용하며 함께 미래의 대한민국 통일과 발전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모든 북한 동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당회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넘치도록 부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아 옥토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셔서 10배, 50배, 100배의 결실로 수확되는
기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한 신앙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이 주님 안에서 늘 평안케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와 간구가 오직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뽑히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 황사가 많았죠? 네. 창문을 잠시 열어놨는데도 금방 그 바닥에 노랗게 황사먼지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너무 청명한 날씨, 또 거룩한 주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뵈면 우리 권사님 얼굴도 뵙게 돼서 참 기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눈 마주치면서 인사 좀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오랜만에 예배는 잔치죠, 잔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다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예, 무엇보다 예배는 그렇게 즐거운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확증하라. 만만치 않은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쉬운 성경에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에서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전서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이했습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이렇게 공동번역을 어떤 의도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랬어요. 실격자. 어떤 기준에 미달한다는 거죠. 어떤 기준에 미달일까요? 구원의 미달이고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죠? 그건 확실한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업적입니까? 열성입니까? 지식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자격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그 인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2차 대전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독일의 그 수용소가 있었죠. 아우슈비츠 다 아실 거예요. 폴란드 안에 있는 독일군의 수용소였죠. 여기 죽어가던 현장 속에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외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용소 벽을 나중에 연합군들이 점령을 해서 다 이렇게 시설을 점검할 때 벽에 쓰여 있는 글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허용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또 수용소 벽을 감시하던 다른 한 병사가 한쪽 벽에 또 이렇게 봅니다. 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찬송가 가사가 써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절규했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고 증거해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외쳤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저주와 지옥 같은 수용소 속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고 감사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절망하면서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다시 또 옆벽을 다 조사해 봅니다. 거기에 또 하나 글자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글자일까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이 모든 상황은 우리를 거울에 비춰보듯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서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그 안에 있었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나요? 믿음은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적인 개념입니다. 믿음은 앙망한다고 하는 신앙이라는 한자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든 응답하지 않든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 조건에 맞춰서 이만큼 했으니 반대급부로 나에게 뭔가 보이십시오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믿음은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하나님, 나를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죽든지 살든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이에요.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죠? 느부갓네살 왕의 풀부풀 속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죽을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살릴 줄 알고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믿음은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치셔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죽어 정말로 억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갖다가 가스실에 죽였잖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다 잡아가지고 그 현실 지옥 필소로 당할 수 없는 그 처참함 속에서도 그들은 뭘 얘기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God is here. 하나님 여기 계시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퇴보가 아니라 전진하셔야 됩니다. 가로막히는 담장이 있다면 부시고라도 돌파하고 나가셔야 돼요. 문이 닫혀 있다면 억지로라도 그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믿음이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완벽하게 돼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저 앙망하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나의 경험과 의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죽음일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이 경지까지 갔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칠 수가 있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과 더불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에 계속 전진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침륜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노정에서 지쳐 쓰러져 잠들어 계십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첫걸음, 발걸음을 내딛고 가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정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을 세워드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를 조성하신 뜻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들은 웅크리고 앉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여러분 신앙의 노정에 발걸음을 새롭게 내딛고 나가셔야 돼요.
나가십시오.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섬김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믿음의 선봉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에 뒤처져 있지 마시고 앞장서 일사각오로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조성하신 새로운 경지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맛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믿음 안에서는 내 능력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심 없는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중병에 걸렸어요. 참 안타깝죠. 아기들이 아프면 참 안타까워요. 걔들이 무슨 왜 그렇게 중병이 걸려? 이 아이가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수술대에서 이제 막 마취를 하려고 의사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때 아이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수술하는 건 무섭지 않으세요? 그 칼로 막 째고 그러면 피나고 막 그렇잖아요. 이 아이는 그걸 물어봤나 봐요. 그렇지만 그건 잠자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별로 무섭지 않아.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내가 베고 있는 베개를 살짝 빼는 것과 같아. 이 소리를 들은 아기가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잠을 자게 되는 거군요. 그래, 맞아. 너 잠자게 되는 거야. 그 사이에 수술이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소리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러면 제가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도를 드려요. 이 아이는 평소에도 잠자기 전에 기도하던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가 너무나 당연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편안한 잠을 자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죽거든 꼭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의사는 그만 이 꼬마의 그 기도 소리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술이 다 끝난 후 자기도 기도를 합니다. 3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 의사가 이 아이의 기도에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의 기도에. 이 의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인생의 무상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책임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비애, 우리 마음속에 고난, 이거를 알게 했던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는 일은 뭡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기도드리는 일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의 가능성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극이 필요할 텐데, 그 자극의 일환이 오늘 말씀 속의 예화라든가 말씀 속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문장, 어떤 나를 감동시키는 어떤 스토리일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그걸 통해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예화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3대 폭포가 있어요. 3대 폭포.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또 남미 쪽의 이구아수 폭포, 한 세 번째 정도가 나이아가라 폭포일 것 같은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항상 도전의 대상이었어요. 그 자연의 그 거대한 신비 앞에 그 조그마한 인간이 그걸 어떻게 도전해 보겠다고 아주 예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하나 걸고 그거를 건너가는 모험을 그렇게 많이 했어. 그거 모험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성공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주목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도전을 합니다. 고개사가 도전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재능이 있다는 사람이 세계 각지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그거를 성공을 시켜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요, 이렇게 외줄타기에 성공하면 더 험한 일, 더 위험한 일을 도전하게 되죠. 이 고개사 사람들 앞에 뭔 약속을 하냐면, 여러분 이제 나는 외줄타기에는 다인의 경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단순히 외줄타기로 건널 게 아니라 사람은 없고 여기를 건너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열광을 하는 겁니다. 야, 대단한 도전이다. 당신은 이 외줄타기의 세계 최고의 달인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며 막 호응을 합니다. 이때 이 외줄타기 이 고개사 아저씨가 뭐라고 청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 등에 엎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 있을까요? 혹시 거기 술 엉터리들 아닙니까 이거? 한 사람 또 어때요? 그렇게 열광하면서 야,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내가 당신 한 사람 자원하면 업고 건너갈게요. 아무도 안 왔어. 갑자기 잠잠해져. 이 고개서와 눈길을 안 마주쳐. 괜히 눈길 마주쳐. 당신 나발일까? 아니, 이게 크게 선언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 이 군중들이 조용해지니까 이 사람도 난감했겠죠.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고개사의 딸이 아빠, 제가 대신 옮길게요. 이 고개사가 그 딸을 등에 업고 거기를 지나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버지를 믿는 딸과의 관계, 딸은 아버지의 기회를 믿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믿은 거 아닙니다. 나를 낳게 해주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는 이 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에 방불할 대상만큼입니다. 이 딸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나를 항상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가 너 내 등에 엎혀라. 내가 저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갈게. 그럴 때 어때요? 기꺼이 그래요 아버지. 신났다 그러고 엎히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이나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일 뿐이죠. 나의 의지대로 경험대로 그것이 증거되고 입증됐기 때문에 믿어가는 거 아닌 겁니다. 그저 악망하는 거예요. 악망.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종교적인 규율이나 형식, 전통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을 악망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죠. 내가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경험으로 판단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나를 등에 지고 죽든 살든 절대 죽지 않아요. 반드시 성공해 내시는 분이에요. 아마 이 예화에서 이 딸과 아버지가 성공했나에 대한 후일담은 없지만 성공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쫓아 사는 성도들의 관계고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사실 우리 대답은 궁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었을까? 나는 혹시 그 군중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적어도 그 위험한 자리에서는 내가 양보할 테니 나보다 당신이 엎혀서 건너가십시오. 내가 그 영광을 당신에게 양보할게요. 그렇게 나름대로 지혜로운 판단 속에 그렇게 약삭빠르게 뭔가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냐 이거예요. 믿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그저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들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 같다면 그 길을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규율이나 형식에 얽매이고 전통 안에 있는 믿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로만 카톨릭은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 안에, 모든 목사들의 위임받은 권위 안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었고요. 그 믿음을 자신들의 권위를 고양하고 무엇인가 그걸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으로 잘못 해석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종교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도구마, 그래요. 도구마. 우리의 독단이에요. 교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이만큼 크고 훌륭한 교회 안에서, 크고 훌륭한 제도 아래서 유능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교인된 멤버십을 부러워하고 무리를 추앙하는 기분 속에 예수 믿고 왔던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그건 우리가 종교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규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내가 할 바를 했음으로 인해 내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 속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거긴 주님은 안 계셔요.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결국 우리에게 실격자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실격자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를 다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종교적인 규율이나 형식, 전통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회 전통과 교황의 권위 안에 제도적인 모든 교회와 목사, 그런 제도를 통해 우리 위에 군림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제도 안에 갇힌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며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끌림 받아 천국 갈 때 문전박대당하고 닫힌 문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확증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범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범선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가 움직이지 않죠. 예전에 범선들 자기 스스로 엔진의 힘으로 가지 않는 범선으로 항해할 때는요, 바람이 없으면 이 항해는 실패합니다. 백기를 바꿀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조류에 따라서 이 배는 계속 좌우로 흔들리면서 흘러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가는 뱃길이 식인종이 많은 폴리네시아 쪽에 있는 섬들이에요. 그쪽을 항해하며 지나갔던 것이. 이게 조류에 따라 잘못 흘러가면 어디로 들어가요? 저 폴리네시아. 그 당시 식인종이 사는 데 가더라고요. 선장이 애가 탑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배에 선교사님이 타고 있다는 걸 알았어. 이 급한 마음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당신 선교사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좀 청하십시오. 지금 바람이 한 점 없어 배가 움직이질 않고 조류에 흘러서 식인종이 사는 섬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좀 열심히 기도해서 바람을 불게 좀 해주십시오. 이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선장님, 그렇다면 모든 돛을 다 펴십시오. 모든 돛을 다 펴십시오. 바람이 한 점도 없는데. 그때 선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지금 바람이 한 점도 없는데 돛을 다 편다면 내가 평생 선장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 그건 인정 못합니다. 아니 바람이 있어야 돛을 올리는 거지 바람도 없는데 무슨 돛을 올리냐. 그건 내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먹는, 그건 나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뿐이 안 돼. 바람이 불 때 돛을 올리게 이렇게 그랬어. 이 소리를 들은 선교사님은 알아서 자기 혼자 산지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 기도하는 동안 선실문을 누가 뚝뚝뚝. 그랬더니 선장이 쑥 들어와요. 선교사님 아직도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뭔 소리예요? 이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 이제 기도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배가 움직일 만큼 충분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자, 선장도 기도의 필요성은 알았지만 이 선교사처럼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진 않았다. 끝까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능,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능력을 앞세웠던 거예요. 이게 포기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기될 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선교사는 알았고 선장은 몰랐던 거예요. 선장은 적어도 배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 배가 바람 없이 꼼짝없이 고립됐을 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선교사는 배를 움직이는 일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말로 문외한이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배를 살리는 것이고, 이 믿음이 식인종들이 우글우글한 폴리네시아 그 지역의 위험을 뚫고 목적지까지 가게 될 수 있는 바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헤매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거 빨리 포기하시지 않으면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시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여러분 자세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의심의 방해물, 의심의 함정, 그것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새로운 길을 바라보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상 믿음으로만 보이는 길을 알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나이에 의해서 포기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의 풍부한 경험 때문에 포기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이상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포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아니, 난 이제 끝났어. 그렇잖아요.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믿음으로만 보이는 길이,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건강의 문제든 삶과 죽음의 문제든, 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든, 사업의 실패로 인한 거든, 인간관계 속의 큰 갈등과 대적의 문제든 다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믿음 있는 자의 필수 코스입니다. 우리는 욥의 시험을 알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합니다. 욥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욥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런 조건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본향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았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도우실지에 대한 그 생각은 없이 무조건 어떻게 했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해서 이 욥이 사탄의 시험의 대상으로 빠져버렸대요. 의인이 왜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욥기 전체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욥의 시험을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이구나,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 믿음이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기까지 존재하는 과정을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사회적인 공동체에 이르러 얼마나 많은 시험을 거쳐왔는지 몰라요. 무수히 많은 시험, 입학시험, 별의별 입학시험, 취직시험, 무슨 하다못해 선 보는 것까지도 다 시험이야. 참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겪고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또 어때요? 앞으로도 더 많이 겪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할 때 그 시험은 내 인생의 난관이 아니라 뭐죠? 내 인생의 또 다른 도약대가 되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딛고 도약하는 길이지 그 시험에 빠져 내가 스스로 죽거나 퇴보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시험이 있죠. 직장을 옮기면서도 시험 봐요. 그 상사 앞에 가서 우리가 면접 시험 봐야 돼. 그런 일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걸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빚으시는 손길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는 불같은 시험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시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오히려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시험과 연단은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이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큰 기쁨으로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든 불시험이든 물시험이든 인간의 시험이든 조직의 시험이든 제도의 시험이든 나라의 시험이든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회피하지 마세요. 직면하여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주실 건지, 나를 어떻게 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질 때 나 자신의 믿음이 드러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과 연단은 나에게 어때요? 또 다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기회예요. 이거조차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이거조차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시험과 연단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터치가 나에게 시작된다는 하나의 증거고 표징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결단코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그렇죠? 깨닫지 못하면 실격자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셔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열정이든 지식이든 어떤 방편이든 다 동원하셔서 이 불같은 연단 시험 이겨내셔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요행수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맞닥뜨려 직면할 때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광야의 그 황무한 땅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방에 아무 물도 없는 마라의 쓴물의 고통에서 마라의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은을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우리를 연단했다. 연단이 뭐예요? 만일 금이라면 금 그 저 원광석이 있겠죠? 불 속에 깨끗하게 타요. 그 다음에 이걸 꺼내가지고 어떡하죠?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24K 골드 99.99%가 나와요. 이거 두드리고 불에 넣고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죠? 이게 24K 쓸모없이 돼버린. 우리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 속에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단을 받지 않아서 요행이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삶일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복락을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시험과 연단이 필요하고 시험과 연단을 직면해서 반드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거를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천에 가면 도자기 빚는 가마가 엄청나게 많죠? 도자기 빚는 거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우리 예의주 씨하고 보자 재밌어요,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도자기 하나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죠? 그거 그 좋은 옷 갖다가 막 이기고 치대고 별짓을 다 해. 막 장정들이 그걸 막 떡매 같은 거로 치기도 하고 발로 치킨지그 밟기도 하고 엄청 고생을 해요. 엄청 고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자기가 될 만한 흙이 되면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물레에다 놓고 또 다 해. 그거 다 끝나면 또 뭐 어떡하죠? 가마에다가 다 집어넣고 불을 떼는데 불을 하루면 떼면 되나요? 한 3일을 떼는 거야. 3일을 떼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가지? 시퍼런 불죠. 그 안에 빽빽이 도자기가 있어. 이거를 꺼내는 날은 불을 끄고요. 도자기 가마가 식어야 되니까 한 3일, 4일을 식히더라고요. 아, 이게 도자기 하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때 도공이 기대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작품이 나왔을까? 그 수백 개를 고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쓸 게 없어. 나중에 여담입니다만 그거 다 100% 깨느냐? 아니래요. 그건 시장에 판대요. 싸게 팔겠지. 작품은 아니지만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깨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근데 이거 TV에 나오는 도공은 어때요? 딱 끊어있는 것마다 우리 보기엔 진짜 멋진 항아리인데 다 깨버립니다. 너무 아까운 거야. 그 깨진 상파리가 그 가마 앞에
산처럼 쌓여있어.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하나를 건지, 수백 개 도자기 중에 하나를 건지, 도공에 지난날에 그 피눈물 나는 고생은 어때요? 그 한순간에 다 사라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예사밖에 나온 그런 어틀머틀하게 생긴 쓸모없는 생활 도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인 거예요. 다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색깔대로, 각자의 형상대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하나 탄생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죠? 3일 밤낮 불을 떼고요, 수많은 도자기를 빚느라고 그 도공의 손이 어때? 지문이 다 없어졌죠. 그 도공은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부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자 같지 않더라고요. 다 없애버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심혈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터치예요. 이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손에서 제 모양을 잡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데 내가 뭔 노력을 하겠어요? 흑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기다려야지. 아버지 등에 업힌 그 딸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발등에 내 발등을 포개고 그분 앞에 견인돼 안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내가 뭐 내세울 거 있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살리소서, 나를 도우소서. 주님 발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부둥켜 앉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귀찮다고 발로 탁 쳐버릴까요? 귀하다. 참 귀하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 속에 연단을 통해 이제 나오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터치라는 사실. 이제 또한 네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입증해내야 돼. 믿음은 입증해내야 돼. 입증한다는 영어 단어 prove. 이건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돼서 현재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간증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신앙의 노정에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나는 이런 믿음의 노정을 걸어왔고, 나는 이런 믿음의 노정 순간순간 하나님의 어떤 터치 속에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넘어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신 우리 탈북 동포들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는 생각을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극한의 참상을, 그 위험을 다 통과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만끽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이에요. 아마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찰싹부터 그 등에 엎였을 때 누구보다 더 꽉 껴안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아멘. 이젠 여러분들은 주님 그 등에서 주님의 체온을 느끼셔야 돼요. 주님의 체온을 느끼시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눈물로 호소하시고, 주님 등에서 마음껏 우십시오. 주님 등에서 눈물 뚝뚝 흘리시. 그 주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까요? 더 껴안아주시고 더 위로해주시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 내 새끼, 더 감싸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동포들이 우리 남천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 또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저분들의 모든 생활, 저분들의 모든 인생의 히스토리는요 순간순간이 다 간증입니다. 그 간증을 통해 우리는 같이 감동하고, 나도 감동이 있는, 간증이 있는, 확증하는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자극을 받으시고 믿음의 각성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남천교회 보내주신 믿음의 보배들이 보배.
믿음의 국보 1호 2호. 국보 1호 2호 두 분.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의 믿음 속에 어떤 박해가 있던가, 어떤 고난이 있던가, 그것이 잊혀버리고 싶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어둠의 흔적이 아니라 더욱더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에 가면 제일 유명한 건축물이 뭐가 있을까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현대 건축가들도 그 원형 경기장의 그 건축물을 보면은요, 다 기가 죽는 거죠. 그 거대한 건축물, 그 기상천외한 그 설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원형으로 지은 그 모든 건축 구조 자체가 참 신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걸 지은 사람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가를 네로 황제가 불러다가, 여봐라, 우리가 저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가 어떻게 비참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소를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너 그거 한번 설계해봐.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설계했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네로 황제가 사자우리 속에 기독교인을 죽여서 그걸 통해서 로마 시민들이 각성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거를 시민들이 즐기는 일환으로 만들어. 아주 그냥 이건 사탄 마귀 중에 마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건축가에게 그걸 의뢰했어. 아니, 이 건축가가 너무나 멋지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걸린 모든 사람들을 다 일로 압송해와.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밑에 가면 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방들이 전부 가둔 거예요. 한쪽은 사자굴, 한쪽은 사람, 죄인을 가두는 거예요. 거기 죄인들이 누굴까요? 다 크리스찬들이. 첫 번째 원형 경기장에서 그거를 다 완성시킨 낙성식 하는 자리에서 무슨 일을 벌여요? 사자를 불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사자마구로 던지. 그 일을 벌이면서 네로 황제가 그것을 건축가 사람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 앞에 이 사람이 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딱 지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여, 당신에게 영광이 있으나 그랬을까요? 네로 황제여, 나도 저기 사자밥으로 던져진 저 사람들처럼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랬거든요. 깜짝 놀란 네로 황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뭐야 이거? 사자밥으로 던진 게 죽었어요 거기서. 그 콜로세움 건축할 사람 그렇게 죽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이것이 신앙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크게 딜레마에 빠질까요? 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그럴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이라면 살고 죽는 문제를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선택했을 거예요. 네로 황제여, 당신에게 영광이 있으라. 더 멋진 건축물로 당신에게 기쁨을 주겠으니 일만 맡겨주십시오 이러고 네로에게 아부했겠죠. 이거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한계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금생에서의 영광만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그냥 내가 사는 동안 모든 부경만 누리고 끝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생에 영화되고 성화된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그런 선택하지 않을까? 네로 황제에게 영광이 있으라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도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주여 당신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순교의 피를 뿌리는 걸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확증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심 종교로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신비를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나의 삶을 통해 확증하기 위해서 간증이 있는 삶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신비한 일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나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드릴 만한 간증들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간증을 잊지 마시고 다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작든 크든 그걸 다 떠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처럼 행동하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믿음의 길, 거룩한 은혜의 길이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 참된 구원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도다.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담을 때에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은 닫혀지고 어둠의 길, 저주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늘 삶에서 배우도다. 믿음의 길, 구원의 길 가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말고 드릴 때 믿음의 길은 밝음으로 활짝 열려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이끄시리로다. 할렐루야. 저자는 잘 모르겠어요. 침묵의 파수꾼 이렇게 가지고 나온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따라 우리의 방향을 바꾸셔야 될 거예요. 고집 부리고 그 길을 계속 가시면 아무것도 이룰 게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십시오. 돌아가야 된다는 결단이 내리실 때 과감하게 돌아가셔야 돼요. 버려야 되겠다는 결단이 생긴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새 출발하셔야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늦지 않게 바로 새 출발을 하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로 나가는 주의 성도들 모든 시련과 연단 속에 굽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원수 열린 곳은 내가 쓰고 있으리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꿈바라도다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난새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를 주님 앞에 약속드린 주의 백성들, 오직 이 믿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둠의 세상을 돌파하고 하나님 빛을 향해 힘차게 나가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며 믿음의 새 출발을 주님 앞에 다짐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여러 명목의 이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 금양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세상이 전쟁의 소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중동도 그렇고 우리 한반도도 결코 평안하다 할 수 없고요. 총선 이후에 모든 여러 가지 뭔가 이게 뒤숭숭하고 안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우리가 똘똘 하나로 뭉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헌신하시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쓰기 마치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믿음으로 걸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바래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주의 성도들, 인생의 가로막힌 직면한 난제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주의 성도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세상에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